존 맥스웰이라는 그분의 책에 보게 되면 실패를 딛고 전진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경영학 교수인 게리 해멀과 프라 할라드라는 교수가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중앙에 긴 막대기에 세워져 있는 방에 원숭이 4마리를 놓습니다. 그 막대기의 꼭대기에는 바나나가 매달려 있는데 배가 고픈 원숭이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이 막대기로 올라가는 연구를 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장치를 했습니다. 이 막대기에 올라가서 바나나를 닿는 순간에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의 원숭이가 올라가가지고 그 바나나를 얻기 위해서 막대기에 올라가는데 순간적으로 찬물이 내려와가지고 이 원숭이가 깜짝 놀라서 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4마리에 있는 원숭이 다 똑같이 올라갔는데 찬물이 떨어져가지고 원숭이가 다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 원숭이들이 더 이상 그 바나나를 가지러 올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원숭이 중에 한 마리를 빼가지고 다른 한 마리를 집어넣어서 있었는데 그 원숭이는 또 새로 들어왔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저 바나나를 먹기 위해서 그 나무 막대기로 또 올라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때 올라갈 때 이 3마리의 원숭이가 그 원숭이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올라가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가도 소용이 없으니까 가지 말라고 원숭이가 끌어내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원숭이를 또 넣었는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이 원숭이가 실패에 익숙해지게 되면 그와 유사한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실패에 익숙해지게 되면 이 원숭이처럼 유사한 반응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해도 안 되니까 나도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도 하면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한 패배주의와 실패주의에 사람들이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항에도 똑같은 실험을 했는데 어항에요. 가운데다가 유리벽을 크게 큰 거를 하나 놓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작은 물고기, 한쪽에는 큰 물고기를 놓습니다. 큰 물고기가 이제 작은 물고기를 먹으며 살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 작은 물고기에게 다가가려고 하는데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 가운데에 있는 수도관에 있는 큰 유리를 뺐더니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지 못하고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자꾸만 실패하게 되니까 그것에 대한 포기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물고기가 죽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자매가 처녀 시절에 한 남성을 열심히 사랑했는데 배신을 당해가지고 그때부터 남자는 다 늑대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전라도 사람에게 한 번 속고는 그 후부터 전라도 사람은 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에게 한 대 맞았는데 경상도 사람들 다 깡패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 잘 나가는 사업이 실패하여 지금은 무엇을 할까 걱정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 잘 가졌던 인간관계를 실패해서 마음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으며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미래에 대한 불투명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실패 가운데서 성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뼈아픈 실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으로 끝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 주셔서 이제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는 영적인 승리의 전략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분명히 배우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자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미국의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홈런왕이 있습니다. 데이브 루스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는 무려 714개의 홈런을 쳤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이 경이적인 기록을 보도하고 있을 때 한 언론사가 다음과 같은 기사를 냈습니다. 713번의 홈런을 치기 위해서 그는 삼진아웃을 1330개를 당했다. 이렇게 기사를 낸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의 성공은 바로 실패를 통해서 딛고 일어섰기 때문에 저렇게 성공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그 신문 기자는 보도한 것이죠. 참 통찰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죠. 사실 성공은 실패를 전제로 해서 말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에서의 통쾌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아이성에서의 패배는 그야말로 참담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를 실패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로 잡고 그것을 바로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아간의 범죄로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지만 치료될 수 없는 비극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패배의 원인이 되었던 아간이 제거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역사를 다시금 이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과연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정복하고자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꿈인가, 저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꿈입니까? 하나님의 꿈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꿈입니까? 이스라엘의 꿈입니까? 결정을 해주시겠죠. 예, 제가 볼 때요, 이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지금 가나안 땅을 누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이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보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하시는 간절한 염원을, 소망을 가지고 계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범죄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못 찾게 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실패했지만,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일으켜 주셔서 이 가나안 땅의 꿈을 지금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도 범죄했지만 이 아간이 하나님 앞에 기회를 분명히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눴다시피 아간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줬던 이유, 제비뽑기였습니다. 아간이 유다 지파 족속이었고 세라의 지파였고 또 삽디의 후손이었고 갈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비뽑기를 통해서 길게 제비를 뽑는 거예요. 한 번에 뽑아서 제비를 뽑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다 지파, 세라, 삽디, 갈미 이렇게 제비를 뽑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간에게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에 나왔다고 한다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너희가 실패해서 일어날 수 있는 기회, 너희가 낙심한 데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새벽 예배 때 이제 마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18장부터 22장까지 아합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아합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셔도 돼야 될 그 악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합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 영혼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의 영적인 전투에서 하나님이 승리한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아람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 아람과의 전쟁을 승리하게끔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합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또 나봇의 포도원을 통해서 나봇을 억울하게 죽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합을 죽이지 않고 그에게 다시 한번 그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심판의 메시지를 주셔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한 번의 아람과 2차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미가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전쟁 가운데 왕이 나가면 죽을 것입니다, 이 전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결국 아합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를 알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영원히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에,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께 돌이키지 않게 되고 우리의 죄를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밖에는 우리가 받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는 그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22살에 처음 시작한 사업에서 보기 좋게 실패합니다. 그는 23살에 주위의 선거에 출마했다가 보기 좋게 낙선합니다. 24살에 다시금 사업에 손을 댔지만 또 한 번 실패합니다. 27살에 신경쇠약과 정신분열증으로 정신병원에도 잠깐 들어가게 됩니다. 29살에는 다시 한번 의회 의장직에 도전했다가 낙선을 당하게 됩니다. 31살에는 그는 대통령 선거위원회에 도전했다가 또다시 낙선합니다. 34살에는 국회의원에 또 한 번 낙선하고 37살에는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지만 39살에 그는 또다시 재선에 낙선하게 됩니다. 46살에는 그는 상원위원회에 또다시 낙선하게 되고 그러다가 47살에 부통령에 또 낙선하게 되고 49살에는 그는 또다시 상원의원에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는 51세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링컨 대통령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이 놀라운 성공과 존경받는 삶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링컨은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저는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실패가 저의 가장 귀한 재산입니다. 물론 실패를 실패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링컨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링컨은 실패를 디딤돌로 삼았기 때문에 그것을 딛고 올라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게 되면 그는 실패를 통해서 귀한 교훈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에디슨이 전구를 이거 만드는데 9,999번의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실패하는 것입니까? 9,990번이나 실패했는데 왜 자꾸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까? 그러자 에디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9,999번의 다른 방법을 알았을 뿐입니다. 에디슨은 실패를 보지 않았어요. 그것을 항상 자기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링컨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링컨이 가장 좋아했던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실패도, 절망도, 좌절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실패할 때 악마는 끝장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가 실패할 때 하나님은 이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더 커다란 일에 도전하라고 내게 말씀하셨다. 나는 악마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실패할 때요 내게 찾아오는 두 가지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낙심과 절망이 나에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도무지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천리역정에 보게 되면 그 절망의 성에서 크리스찬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처럼 낙심과 절망은 우리를 그 문제에서 실패해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열쇠를 주셔서 그 절망 가운데서 낙심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병원의 응급실에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한 산모가 만삭이 된 산모가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산모는 이제 산딸이 다 돼가지고 이제 아기를 곧 출산해야 될 나이인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응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기와 산모 모두 위급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제왕절개를 하고 일단 아기를 빼냈습니다. 아기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산모는 과다 출혈로 인해서 심정지가 오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탯줄을 끄는 아기가 우렁차게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기적처럼 산모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모가 살았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처럼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기적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우리를 절망과 낙심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잠깐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다윗은 무려 1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가장 기쁨이 되고 가장 승리를 만끽했던 그 순간에 다윗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여호와의 법궤를 안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오는데 수레에다가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오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소가 갑자기 뛰어가지고 수레가 움직여서 여호와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게 되자 우사라는 그 법궤 이동의 총책
책임자를 맡았던 우사가 그 법궤에 손을 대자 어떻게 됩니까? 우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치셔가지고 죽음을 맞게 돼요. 이 기쁨의 잔치에 찬물을 끼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요,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법궤는 수레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 특별히 레위지파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이 법궤를 이동해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실패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과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보다 앞설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앞서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의 뜻이 앞서기 시작하고 주님의 말씀은 뒤로 젖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는요, 여러분들은 그 실패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시금 정비해가지고 제 레위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가니까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잘 안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교훈들이 있다는 것이죠.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했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됐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고, 홍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내려쳤었을 때 홍해가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비이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야 나을 줄 알았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 들 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었을 때 그 안전뱅에 일어나 걸어가게 되었고, 문둥병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고 했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걸어갔던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다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되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잔치집 가운데서 포도주가 부족했었을 때 그 종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 물을 떠가지고 그 회당장 연회장에 갖다 주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세요. 내 고집대로 끝까지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인생살이 하는 것이 바로 성공이라는 것이죠. 지금 성공이 반드시 성공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내가 불순종하는데 그게 성공이겠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나의 인생의 멸망으로 이끌어가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실패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고 기도의 자리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여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을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승리의 전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여리고성과는 전혀 반대되는 전략으로 나갑니다. 여리고성은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것이 없었어요. 그냥 성을 한 바퀴씩 돌고 7바퀴 돌면 그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동사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인칭 명사를 사용합니다. 너희들이 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또 3만 명의 군사들을 보내고 다 스스로 준비하고 또 그리고 그 성읍으로 가까이 가게 되고 추격하고 도망하고 계속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의 전략을 나타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는 것이죠? 너희들 이 전쟁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너희 삶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에서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전쟁이라고 한다면 이제 가나안 땅은 어떻게 하는데 너희들이 취하여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을 영적인 장소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날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취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까지도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그 영역을 마귀에게 주고 있습니까? 그 영역을 세상 가운데 주고 있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 영역을 차지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차지하시길 바랍니다. 실장이 있었을 때는 아이성을 너무나 작은 성이라고 깔보고 그냥 대충 전쟁 치르려고 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7장에서는 3,000명의 군대를 보내는데 이 본문 말씀 보기에는 3만 명을 10배를 보내는 거예요. 아이성 작은 성입니다. 충분하게 10,000명만 보내도 되는데요.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 이 전쟁의 승리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이거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틈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됐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자세라는 것이죠.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 앞에 칭찬받지 못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돈 많은 교회였어요. 예배당도 의리의리하게 대리석으로 짓고 사람들도 많고 성가들도 수백 명이 되고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는데 칭찬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찬물, 그리고 히에라폴리스에서 내려오는 온천물이 이 만나는 지점인데 이 큰 배관 공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물이 만나게 되는데 그 배관이 라오디게아에 도착하게 되기만 하면 물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온천물이 미지근하게 되면 그 물 쓸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오기만 하게 되면 미지근한 물이 돼가지고 쓸모없는 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마치 라오디게아가 이런 미지근한 물이 돼서 쓸모없는 물처럼 라오디게 교회가 겉으로는 화려하고 외식적으로 화려하고 그렇지만 그 교회가 주님 앞에 책망받아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역겨워서 내가 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우리가 그런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주님 보기 원하시는데 그런 믿음이 없어서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켈란젤로라는 사람 아시죠? 그가 그린 그림 중에 다비드상도 있지만 시스티나 체플의 그 예배당 천장에 있는 천장 벽화가 상당히 유명합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실까요? 저게 사람이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저 천장이요, 높이가 무려 20m인가요? 한 15m인가? 하여튼 되게 높은 그런 높이에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런 기구도 없이 저 천장에다가 저렇게 엄청난 그림을 그렸다는 것은 그야말로 참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천장에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사다리를 이렇게 올려놓고 매일매일 조금씩 그리고 하루 종일 그리면 조금 이 정도 그리게 되면 다음날 돼서 또 조금 그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매일매일 고된 하루하루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너무 힘들어하는 미켈란젤로에게 한 친구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보게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좀 적당히 좀 하게. 그렇게 말을 하자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보게 이 그림을 다 그린 후에 이 그림과 성과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이렇게 말을 하자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야 자네겠지.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맞네. 내가 알고 또한 하나님이 아시는 한 나는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다네. 미켈란젤로는 저 그림을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그림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의 말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의 상급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아이성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은 오늘 본문에 잘 나와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의 방법을 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방법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창의적인 방법을 가지고 전쟁을 하십니다. 복병전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하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문제는 다 각자마다 다양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양한 방법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싸움을 위해서는 오늘의 전략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오늘의 전략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의 양식을 위해서는 오늘의 음식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오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승리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분이 이거를 충청도 말로 좀 바꿔봤더라고요. 충청도 사투리 말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염생이 같은 지를 키우시고 먹이시는 분이시니 지가 부족한 것이 없네요. 그분이 지를 무지무지 파란 풀밭에 엎으러지게 하시며 니나노하기 딱 좋은 둔봉 가생이로 인도하여 주셔요. 제가 이거 충청도 사투리를 잘 못해가지고 살리지를 못하는데, 여러분, 이거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예화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아프리카 콩고의 스티븐스 선교사님이 쓴 일기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정글 한복판에다가 오두막을 하나 지었는데요. 그 오두막에서 이제 나가면서 부족들을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폭풍우가 심하게 몰아쳐가지고요. 어떤 낯선 두 사람이 그 오두막 집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오고 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저희들은 길을 잃었는데 어떻게 하면 저희가 이 정글을 빠져나가서 어디 한국까지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길을 알려달라고 말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관스럽게도 이 정글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방향이라도 알려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이 선교사님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글에는 방향을 가리킬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절망하고 있자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당신들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은 청년 두 사람을 데리고 그 한국까지 잘 인도에 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그 선교사님은 그 길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방향은 모르고 길도 모르지만 내가 가게 되면 당신들은 반드시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한다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실패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 교훈을 배우십시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무슨 어떤 말씀에 불순종했는지, 이것만 해결하게 되면, 아간의 범죄만 해결하게 되면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은 나태한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여러분들만 지고 가지 마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아이성의 전쟁을 치르기 시작합니다. 승리의 전략이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길까요? 질까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길까요? 질까요? 우리 모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